예배하는 자리에 힘써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광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우리 손을 한번 높이 들어볼까요? 우리 주님께 찬양 성부 성자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광 무궁하기 찬송을 올리세. 찬송을 올리세. 찬송을 올리세. 찬송을 올리세.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만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가 함께 그 사랑을 노래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이름 그 이름 예수, 예수 슬픔 없으리. 사랑만 고치시고 온문 활짝 여셨네. 그의 구원 능력 영원하여라. 하나님 위해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서로 격려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남을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고백의 기도로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장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 거룩하도다. 세상 사랑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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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되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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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주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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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시고 한 주간도 영원히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혼란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심으로 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요즘의 날씨를 허락하시고 또 온 세상을 아름다운 단풍으로 수놓아 가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 기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세상 가운데 힘겹게 살면서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기뻐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내 원칙에 맞춰 판단하며 고집피웠던 우리의 모습을 자백하오니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이 또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인 줄 믿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많은 제한이 주어진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향해 쌓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그래서 그렇게 주 안에서 주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일어나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들이 주께로 온전하게 돌이킴으로 거룩한 주의 교회로 거듭나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무엇인지 발견되게 하시고 또 모두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주신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처럼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병상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병상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아버지의 마음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확신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부족함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더욱 크고 아름답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보시면서 하나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누리니 주여 알아주셔서 세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찬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전심을 드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이 땅에서의 복을 모두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프지 않게 하시고 또 아픈 자 있으니까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여루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알게 모르게 많은 우리 환우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아픈 부위를 지금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서 깨끗이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특별히 하늘나라를 위해서 크게
크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진 이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아름다운 예물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역시 아직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에 있어서 오늘 점심도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강대관 장로님께서 제주도에서 귤을 직송해 오셨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드시면서 한 박스가 되니까 굉장히 많아요. 적당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0월이 마지막 주일이죠. 그래서 다음 주면 이제 11월 금년도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달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 달을 아주 행복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1월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한 해를 주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별로 한 일 없는 것 같아요. 예배도 못 드리고 별로 한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소한 삶 가운데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15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 8시에 계속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에 보면 환우들을 위해서 조속하게 치료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이제 이 환절기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감기 조심하시고 모든 사람이 이 감기 걸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코로나하고 막 헷갈려가지고 어려워져요. 특히 요즘 백신도 무슨 백신이죠? 그것도 맞으면 또 사고도 나고 이래서 저는 또 뒤숭숭한데 하여튼 몸을 따뜻하게 해서 절대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지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열임답 보겠습니다. 서열임답 63분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 이제부터 사람에 대한 계명을 시작을 하시는데 제5계명 5계명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5계명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만 공경해야 될까요? 아니요. 이게 인간 모두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부모, 가족, 또 자녀, 우리 이 사람들 다 공경을 해야 됩니다. 관계를 잘 맺는 게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똑같이 나와 있죠. 하여튼 우리 이웃들과 관계를 잘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로 18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3절을 공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되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진상 위에 절하지 아니하였다니 사실이니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모든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 있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이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난 주간에 우리 이 대선지서의 마지막 책 다니엘을 통독했죠. 일주간에 다 통독했습니다. 종말의 때에 나타나게 될 이 제국들의 그 변천에 관해서 본 그런 환상들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들과 많은 일치를 나타내고 있어요. 역사를 알면 이게 다 그때네 이렇게 알게 되죠. 그래서 흥미가 진진합니다. 그 당시에는 알려져 있지 않은 메데라든가 헬라라든가 이런 그 앞으로 있게 될 그 제국들의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되기 때문에 더욱 신뢰가 가는 예언서죠.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또 이게 학자들이 이거는 그때 쓴 게 아니고 그 이후에 헬라 이후에 누가 쓴 거야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어쨌거나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쓴 거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있죠. 지금 우리도 좀 복잡하지만 그 당시에 저자들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이제 이러면서 그랬을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뭐 분명하게 뭐 어느 나라다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이 역사를 보면서 맞아 이렇게 이 나라네 이렇게 다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지나간 역사들은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그럼 앞으로 올 건 이제 그것도 역시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책이 바로 이 다니엘서죠. 뭐 예언서가 다 마찬가지 얘기죠. 이제 어제 시간이 되면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환상이라든가 뭐 구체적인 그 예언들에서 한번 알아볼 기회가 있을 줄 알고 오늘은 오늘 그 본문에 대해 입각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지 좀 첨언한다면 이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예언서라고 그러죠. 내용이 많이 어려워요, 그렇죠? 뭐 다 어렵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구속, 특별히 구원에 관한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이해하기에는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사 공부도 많이 해야지 돼요. 특별히 이제 말라기를 지나면서 우리 중간기라고 해서 이 암흑기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엄청 많은 일들이 그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좀 알아야 성경을 잘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렇게 파악할 수, 잘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공부가 또 필요한 거죠. 공부 많이 해야 되겠죠? 흔히들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아는 만큼 열린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성경 속에 길이 있다. 여기 드시죠? 우리의 갈 길은 성경 속에 있다. 라고 믿고 또 그렇게 말할진데 그거를 잘 알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아무튼 성경을 좀 분명하게 바르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는 다니엘의 새 책이에요.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익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유대의 그 아주 천재적인 유수한 청년들을 포로로 잡았다가
자기의 궁에 바벨론에 살게 하면서 바벨론 언어와 또 그 각종 그 나라 학문을 배우게 해요. 그 청년들이 워낙 똑똑하니까 그 사람들을 개종시켜서 자기네 민족을 어떻게 더 부강하게 만들까?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청년들을 데려다가 이제 이름도 바꾸고 또 음식도 바꾸고 이 글도 바꾸고 학문도 바꾸고 하여튼 모든 걸 다 바벨론식으로 다 바꾸어 나가죠. 이제 그게 1장부터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름을 보면 우리도 이제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 했잖아요. 이름을 보면 바벨론식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게 이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히브리식 이름은 전부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바벨론 신과 관련된 걸로 바꿔요. 자기네 신이 이렇게 한 걸로.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는 거죠. 그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에서 바벨론을 섬기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로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뜻을 정했어.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그것들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 하고 뜻을 정했어요. 뭐 죽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뜻을 정했어요. 아주 단호하게 그죠? 단호하게 뜻을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도와줄 방법이 없지만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뜻을 정할 때는 단호해야 돼요. 단호하게. 오늘 본문은 또 한 번의 시련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해라. 이제 이런 거죠. 그죠?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풀무불에 다 집어넣는다고. 네. 역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종시키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신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들 어떻습니까?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뭐 모르긴 해도 그 친구들만 절하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절하지 않았을 거로 생각해요. 우선 다니엘도 절하지 않았을 거로 생각해요. 다만 안테나에 안 걸렸죠. 그들의 감시망에 안 걸려서 지금 세 친구들만 이제 주목이 돼서 그렇겠죠. 그죠? 어쨌거나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해 아니면 풀무불이야. 선택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인이 됐죠, 그렇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놓겠다고 하는 그 보고가 이미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젊은이들 정절과 신앙을 바꿔보겠다는 그런 뜻이죠. 마치 이제 요즘 코로나 사태를 당해서 우리가 그 마음, 그 심정들을 너무도 실감을 해요. 그죠? 예배하면 죽이겠다. 아니, 죽이지는 않아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벌금을 매기겠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옳고 저것이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했잖아요. 그죠? 신사참배 한 것이 나쁘다. 신사참배 안 한 것이 옳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과연 그 당시 그때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게 문제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사탄이 우리가 교회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마치 죽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거기에 다 굴복해서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가정의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붙잡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난 현상을 가지고 옳다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다니엘이 중요한 것이 이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귀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정립시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죽이겠다. 그랬을 때 그래요. 나는 죽기 싫어서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도 아니요 난 죽어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한 뜻이에요. 다만 지금 우리 나타나는 현상들은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가정으로 옮깁니다. 주님 내가 건 그곳이 교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전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또 거기서 계속 하는 거죠. 그렇죠? 참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이 어려운 이런 시대에 나를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바로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젊은이들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왕은 크게 분노해서 당장 그들을 끌고 와서 극렬하게 불타는 풀무 속에 던져 넣어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15절에 보니까 그래도 마지막으로 또 한번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죠? 왕 앞에 탁 데려다 놓고 막 열어주면서 야 근데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잘 생각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능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냐. 나는 누구예요? 누가 냈어. 내가 최고라는 것이죠.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고 하나님께 도전이죠. 교만과 자만의 아주 극치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누구가 내가 왕인데 나보다 더한 게 어딨어. 내 앞에 무릎 꿇어. 나를 경배해야지. 나를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이. 두 번째 주제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과연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높은 신이 있을까? 대답은 다 없다 그래요. 그죠? 하나님보다 높은 신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지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르게 또 섬기는 신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주님, 하나님 섬기는데 돈이 있어야 섬기죠. 아니면 내가 배운 게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죠. 이런 것들. 그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요. 주여 저를 용서하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 친구들 이 절대절명의 순간이에요. 절대절명의 순간. 눈 한번 딱 감고 그렇게 마지막 기회를 줬을 때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목숨이 중요하니까 내가 딱 한 번만 부인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느부갓네살에게 착 이렇게 발탁이 돼서 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죠. 그죠? 총애를 받고 그러면서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풀무뜨리면 세상의 권세. 혹시 거기에서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여기서 신사를 참배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 정죄는 하지 마십시오. 정죄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보면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렇죠? 모두가 다 똑같아요. 거기서 아니에요. 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부인합니다. 이랬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거기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렇죠? 다만 용기를 한번 냈을 뿐이지. 그것은 못합니다.
이랬다고 해서 이거 뭐 쳐 죽일 죄인이냐? 똑같아요. 똑같아. 그죠? 어차피 인간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도 받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세 친구들은 거기서 결기를 한번 다시 부리죠. 아니 결기 아니에요. 그죠? 아까 뭐라고 해서 뜻을 정한 그대로 그냥 시종일관 이렇게 묵묵히 가는 거예요. 이들의 선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결심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죠? 이미 정해졌어요. 16절 보면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믿는 바가 뭡니까?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믿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 그 대답이 17절이에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계시다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만약에 계실지도 모르고 안 계실지도 모르고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 저건 마치 그래요.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다면 살려줄 것이다. 만약에 안 계시다면 죽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저 사람들은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왕한테 대답하느라고 계시다면 이렇게 한 거죠.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죠. 분명히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해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 그 찬양 가운데 나는 믿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제목의 찬양인데 그 찬양 가사 중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내 앞에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가 건너가야 되잖아요. 갈라지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시고, 이게 믿음이에요. 갈라지실 줄 믿습니다. 만약 갈라지지 않으면 나를 걷게 하실 줄,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나의 믿음이다. 이제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귀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항상 이렇게 이기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예요. 이렇게 맨날 이기는 믿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매일 보는 것이 저 사람 그 믿음을 통해서 이겼네, 또 이겼네, 또 이겼네. 그러니까 나도 그리고 실제로 또 이기고 이러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매번 이긴다고 하면, 매번 이기기만 했다면 이 땅에 순교자는 없어요. 그렇죠? 이기는 현상보다 순교하는 현장이 더 많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습니까? 이기는 현장보다 순교하는 현장이 더 많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 사탄이 얘기한 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넘겨줬어요. 아니, 하나님이 넘겨준 거 아니죠. 누가 넘겨줬어요? 죄를 범함으로 아담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사탄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산다고 하는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들 다 일으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도 너는 나를 믿니? 하는 그 진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믿음보다 이 순교하는 믿음이 더 많은 현상이 이 세상입니다. 이 청년들의 믿음이 더욱 빛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18절을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죠.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 우리가 보는 건 개역 개정이에요. 근데 요 전 버전 개역 한글에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더 우리 익숙하죠, 그죠? 더 익숙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나를 건져내실 줄 믿어요. 풀 속에서 건져내실 줄 믿어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내지 않고 거기서 죽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절하지 않겠다. 그런 결단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이 천금같이 빛나는 말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권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또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한 방법 택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굳건하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인 신뢰, 전적인 복종을 드러내는 말이죠. 나를 죽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죠. 그것을 나는 신뢰합니다. 전적인 주권과 전적인 신뢰, 전적인 복종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기들 중심이 아닌, 우리 중심이 아닌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이것을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기 부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나를 죽여야 된다. 나를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럴 때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죽어야 된다. 내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에 따라 신앙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쪽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사랑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행하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필요는 이런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는 내가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한 신앙은 환경에 따라 신앙이 좌우되고, 또 자기의 이익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조차 달라지는 자기 중심 신앙이 아닌 것이죠.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 중심은 자기를 향해서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축구 시합을 하는데 상대편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편이야.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우리 편이야. 저쪽 편은 거기도 또 우리 편이야. 이거 그죠? 물론 이겨야 되겠죠. 그죠? 우리 참 조심해야 될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우리 이제 수능 때가 되면 또 이제 교회가 많이 이렇게 차고 넘칩니다. 새벽기도 시간이 차고 넘쳐요. 기도의 내용은 어때요? 우리 아이들이 꼭 그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건가요? 하여튼 그래요. 이게 자기의 중심이 아니니까 우리의 기도 내용, 자기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좀 이렇게 옮겨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
내 필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그 생각의 쉬프트, 전환이죠. 이게 좀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각종 그 이제 목사님들의 강의도 듣고 뭐 이제 이러죠. 그러니까 뭐 꼭 이 설교에 쓰기 위해서 듣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좀 쉬어야지.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강의들 뭐 이제 이런 걸 듣는데 그 구약 개론, 그래서 구약 전체를 뭐 5분간에 끝내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걸 듣다가 거기에 달려있는 그분의 다른 강의, 이제 그거를 또 우연히 들었어요. 이제 제목이 뭐냐면 천국이 있을까? 이런 거예요. 천국이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 사람이 구약학 교수인데 이 구약학자가 보는 천국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제 들었는데 뭐 요약하면 왜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천국은 분명히 있다. 근데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믿음의 차원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너무 그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하려고 깊이 연구하지 마라. 연구해도 몰라. 자기도 몰라. 있다는 건 분명한데 또 몰라.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이 세상에서 삶, 이 땅에서 삶,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목표를 향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삶과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그건 몰라. 이런 사람들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천국 얘기를 하고 죽음 이후의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의 얘기를 해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얘기해 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냥 그것이 없다고 그러면 그냥 내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중심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죠. 그런데 예수님 전체 그 생애를 이제 쫙 축소하면 어디에 그게 이제 집약이 되냐면 예수님이 방에서 시험받는 얘기. 그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그 시험부터 하잖아요. 사탄이 시작하는 거. 그것으로 우리의 목표를 삼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시험이 뭡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배가 고프니까 이걸 들어 떡을 만들어 놓으라. 예수님 대답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뭘로 산다고요? 말씀. 빵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의 부요, 이 세상의 만족, 이 세상의 풍요로움, 이런 걸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분은 이거를 쾌락주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 빵으로 대표되는 쾌락주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산으로 올라가서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영광 다 나한테 넘겨준 건데 이거 나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한테 경배하라는 것이죠. 나를 경배하라는 것이죠. 예수님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만 경배한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모든 영광들이 다 이렇게 준다고 해도 이것에 경배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경배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경배받으실 분은 온전히 하나님. 이 세상의 영광이 뭡니까? 물질 만드는 것이죠.
이 세상 돈 있으면 다 돼. 권력 있으면 다 돼. 뭐 이런 것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가 경배하면 안 되는 거다.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다. 이게 두 가지,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시험은 뭐였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다 받아서 이렇게 안 다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거기 모이는 사람들 와 역시 하나님이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은 시험하지 마라. 예수님의 본연의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 거기서 영광 받아서 내가 하나님 되면 그냥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 되지만 온 세상의 구원은 안 이루어져요. 온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는 건데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렇죠? 본연의 임무, 자기 본연의 임무를 지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나를 위한 거죠.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 이기주의죠. 이기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세 가지. 바로 이 세 가지를 우리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것. 세상 것을 경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 나의 유익만을 챙기는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요지예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렇게 살면,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요. 그죠? 이 땅에서도 천국 살아가요. 거기에 천국 무조건 있어요. 물론 죽어서도 틀림없이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천국에 가려면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면 세 가지. 말씀으로. 하나님만 경배하고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천국이 있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 죽음도 불사해요. 그죠? 확실히 계십니까? 천국에 갈 건데 죽음도 불사해.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죽음도 불수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는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결정을 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표에 대한 확고한 결단입니다. 그렇죠? 결단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어요? 풀무불 속에서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자, 우리의 목표가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요. 그죠? 그럴 때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들은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것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줬어요. 저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걸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이미 확정됐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맞습니까? 결정하셨습니까? 결정하셔야 됩니다.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이미 주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도. 이미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구원의 조건들 다 마련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신실하신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크신 위로와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해 주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께만 경배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며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 그 결단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을 하나 하시는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항상 행동.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 내 믿음에 눈을 들었어. 주님을 바라보고 이런 찬양입니다.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로 확정을 시키십시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됐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소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시는 은혜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을 위하고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께만 경배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 그 가정과 또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또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